백주년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 되기 전에 크게 사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업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때에 80년대 초에 너무 어려워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1등 금액이 1억 원이었던 주택 복권을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권을 구입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화요일부터 되면 새벽 기도회에 나가셔서 하나님 정말 당첨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일단 1,000만 원은 11조 드리고 그리고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진짜 제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추첨을 언제 했죠? 주일날 했잖아요. 그럼 주일날 다른 때보다 평상시보다 더 10분 일찍 가서 예배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추첨을 했습니다.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500원짜리도 안 맞았다.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내가 진짜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를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는 말씀을 들었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깨지고 망가진 것과 같은 그런 인생, 계속되는 결혼의 실패,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 안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 회복을 얻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게 돼요. 오늘 20절 말씀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궁금했어요. 조상들이 말하기를 이곳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 건가?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3절에 해주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은 우리에게 조금 충격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떨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맞아, 내가 찾는 예배자는 바로 너와 같은 예배자야. 너희 교회 같은 예배자, 바로 내가 찾는 그런 예배자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 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까? 있어요. 자기의 기분과 감정대로 자기 육신에 따라 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도 있고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도 쉽게 나 진짜 예배할 기분 아니야, 이렇게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며 살았어요. 죄를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시작하면,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하고 싶어져,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학자인 키에로 케고르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배는 연극과도 같다, 극장에서 하는 연극과도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을 때 나는 관객이고, 나는 지금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고, 저 앞에 목사나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우리는 지금 다 이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무대가 작기 때문에 저 혼자 올라와 있지만 우리는 다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배우예요. 그리고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관객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극을 해야 되는 배우가 10분 늦게 왔어요. 그럼 그날 연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날 연극은 망친 거예요. 만약 배우가 연극을 하는 중에 나 약속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나간다면 그날 연극은 망친 겁니다. 우리가 관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객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지만, 계속해서 한 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관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느낌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객이 맞습니까? 우리는 관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마치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어떤 연극을 보고 나서 평가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자는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지루해? 오늘 저 넥타이는 왜 저래? 저 집사님 저 옷 너무 예쁜데 어디서 샀을까? 와, 저 머리 한 것 좀 봐. 오늘 신경 많이 쓰고 왔네. 오늘 찬송가는 왜 또 4절까지 불러?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평가만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안에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은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모리아산의 중턱에 갔을 때 종들은 기다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장작 더미를 짊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는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그리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올라갔다 오겠다.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는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예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삶, 내 자신의 입술뿐만 아니라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찬양에 나의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에 내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물에 내 모든 것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바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군대 처음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들어갔더니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첫째 주에는 규정상 절대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고 천주교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생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둘째 주에 이제 예배가 허락되었어요. 그날 아침에 얼마나 설레는지 다 준비를 하고 열을 맞춰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날 찬양을 뭘 불렀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앉는 그 자리에서부터 눈물이 터지기 시작해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울다가만 나왔어요. 그날 그 눈물은 제 마음이 아니었고 제 안에 성령님이 주신 눈물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을 모시고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여전히 내 만족만 얻으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얻으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늘 이렇게 메마른 겁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왜 이렇게 허전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영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자꾸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나는 무언가 얻어야 돼.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 나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고 가야 돼. 나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가야 돼.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표현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예배 드리다 보면 막 큰 소리로 아멘 하는 분들이 있죠. 두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분들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표현이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를 볼 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냥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잖아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갈망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두 번의 예배가 있는데 두 번 다 해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드렸던 예배였습니다. 가장 첫 번째 예배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드렸던 예배예요. 한 시골 마을에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저를 초대해 줬어요. 가서 이 기도 모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마을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치유를 받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한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서 예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그들이 운동장으로 나갔어요. 운동장에 장판을 깔고 그리고 조명을 켜놓고 매일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들이 찾다가 그냥 운동장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저기에서 저렇게 밤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또 한 번의 예배는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예요. 인도네시아에 갔는데 아이들 예배에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그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아이들이 벌써 와서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찬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찬양 인도자가 따로 없어요.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한 아이가 저는 이 찬양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불러요. 그리고 그 찬양이 끝나면 또 다른 아이가 앞에 나와서 우리 이 찬양 합시다. 그러면 또 그 찬양을 부르면서 춤을 춰요. 그렇게 30분 이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영상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찬양을 하는지 다 알아들으셨죠? 여러분, 언제 저렇게 찬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형식에 매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고 어느 순간부터 너무 형식에 매여 있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습관처럼 그냥 예배 자리에 와서 그렇게 앉아서 그냥 무언가 주시면 받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 자리를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코로나 시대에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것이 맞나?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것을 양자택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와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성도들 중에 몸이 약한 분들,
고집스럽게 현장 예배에 오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현장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는 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혀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래서 더욱 영에 사로잡혀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예배를 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성전에서는 완전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계세요. 예배하고 싶은 갈망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한 여자 성도가 암에 걸리셨는데 이 암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물론 처음에는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항암이 시작되니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고 이 육신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심하고 게다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가족들의 그 위로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너무 극심한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분이 틈만 나면 약국에 다니면서 수면제를 사서 모았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수면제를 사서 모은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완전히 폐인처럼 살아가는 그때에 어느 날 아침에 이분에게 강력한 빛이 비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 영광이 어느 날 갑자기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다. 이게 막 강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 기쁨은 곧바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통곡이 되었고 그 순간 이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찬양하고 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이 성도를 살게 만들었어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릴 환경이 되지 않는다. 예배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여러분, 더 이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럼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 자리로 이끄십니다. 저는 그동안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 아니었고 일이었어요. 제가 이곳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주일 예배를 담당했던 적도 있었어요. 저에게 있어서 예배는 잘 기획하고 잘 준비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었고 저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하나의 틈도 생기면 안 되고 잘 기획해야 하고 어느 것도 실수하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저에겐 예배였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저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번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실 안에서 연기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꽃이 나서 소화기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불이 일어나기 전에 이걸 진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예배실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먼저 보게 돼요. 그리고 예배실 안에서 조금만 냄새가 나면 예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저는 지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2번, 3번도 예배를 드려요.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너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냐? 너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냐?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잘 준비해야 되는 하나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입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나오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흥분된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저에게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 제가 영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저는 늘 예배의 하나의 일처럼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영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저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몇 번을 드리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가 어느 날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이 책망을 듣게 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미야, 네가 좋아하는 예배와 내가 좋아하는 예배가 다르구나. 너는 예배가 끝나면 뿌듯하고 흡족한 마음으로 자리를 뜨지만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마음이 허하단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만족해하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짜 영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다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게 바로 영으로 드린 예배다. 진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더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부흥이고 우리의 영적인 부흥이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안에 또 제 안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짜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형식적인 것이 되고 또 메마름 가운데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이상 형식적이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예배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형식적인 예배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가운데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에 매여 습관적인 예배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을 때에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예배의 삶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이런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짜 예배하는 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우리가 어디에서든 그 예배자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갈망을 더 일으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는 것을 예배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물에 나의 전부를 담아 드리는 그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최고의 사랑을 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예배자로 살고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의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예배하지도 않고 자신을 경배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더 드릴 것이 없어 마음 안타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너무나도 마음밖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풀어주시고 경제적인 묶임에서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밟는 그 땅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눌려있고 묶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완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